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길 태초에서 아멘까지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다루고 있어요. 성경의 첫 문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태초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태초는 시간이 아니라 참 시간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태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태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결국 태초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라는 뜻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라는 뜻이 된다. 그것이 태초에의 진정한 의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들으신 분들은 우리 4번째 만남까지 태초에 대해서 다룬 것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태초에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요. 혼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영적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성경의 첫 단어를 무조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라는 2번째 단어를 공부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의미를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 말도 그냥 비처럼 임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늦은 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늦은 비는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비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이른 비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아버지를 만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이른 비예요. 교회를 관점에서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오순절 역사, 그게 바로 이른 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어떻게 신실하시냐면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신실하시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당연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안다라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온전하게 안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이다.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죠. 먼지가 우주를 어떻게 합니까? 어항 속의 붕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데 먼지가 우주를 이해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주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죠. 우리는 우주가 끝이 있는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큰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아는 것으로 아는 척하고 있죠. 원래 빈술에는 요란하지 않아요, 여러분. 빈술에다가
돌멩이 몇 개 넣어놓으면 딸각딸각거리면서 시끄러운 거예요. 조금 아는 사람들이 원래 시끄러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간절히 찾으면, 즉 말씀을 간절히 이해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모세에게 뒷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전체를 보여주시지는 않아도 우리의 창조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 그 창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이는 어느 만큼 알 수 있느냐. 히브리어 원어에 엘로힘이라고 써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 하나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라고 세 번이나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이미 허락해 주신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은 성령님이 쓰신 거라고 분명히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성령이 인간을 통해서 쓰시고 편집하시고 66권으로 결정하시고 확정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것을 읽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육과 혼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지혜와 총명을,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단어를 만들어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돼요. 다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고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말하면 족한 거예요. 굳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킹 제임스 성경에는 요한의 콤마라고 들어가 있어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 없는데 라틴어 성경에서 이 첨가가 됐고 그 첨가된 말을 다시 헬라어 원본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인정하지 않아요. 킹 제임스 성경에만 있고 셋이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가 성경에 써 있다는 걸 안다. 그러면서 마치 킹 제임스 성경만 진짜 성경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킹 제임스 성경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당연히 쓸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니케아 신경 이후에 실제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이 본질은 알고 계시더라. 삼위일체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 없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쓰여 있다라고 하는 성경은 잘못된 거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써놓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껴서 우리의 이성의 영역에 밖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논쟁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까봐. 근데 실제로 삼위일체를 문자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 여기도 그런 의미는 없죠, 그죠? 킹제임스 성경에도 그냥 쓰여 있지 정확히 어떤 의미냐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물론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와 총명의 영을 통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는 있죠. 일단은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단어가 언제 나왔냐? 이게 다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처음 사용을 했어요.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냥 한 분이다 라는 당시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신론, 종속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 이게 나중에 아리우스파야라고 또 발전이 되는데, 그래서 그 일신론, 종속론 그런 것이 처음 등장했을 때 AD 200년경에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나중에 몬타니즘에 빠졌어요. 몬타니즘은 신비주의 주장하는 이단인데, 제가 왜 이단이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 세상적으로 도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터툴리안 이분은 그런 식으로 조금 빠졌어요. 나중에는 극단적인 도덕주의에서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충실하면 되거든요. 66권 성령님이 정해주신 성경. 원어를 읽는 건 좋아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모르면 구약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건 완전히 틀린 말이고요. 헬라어를 몰라도 신약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킹제임스만 성경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의 문자에 종속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구약에는 히브리어만 의존하시고 신약에는 헬라어만 의존하시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따라서 이동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영을 이해시키시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언어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언어에 갇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 바깥의 것은 여러분에게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자에 종속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도 읽어야 된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제가 설명드렸죠. 창조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 자연, 인간 창조하고 시간과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공간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일정 부분 살다가 오라고 하실 때 그 모든 창조 역사 뒤에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창조 이유에는 없어요. 우리는 여기 살고 마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그게 목적인 거예요. 삼위일체도 여러분이 이걸 그냥 삼위일체가 무슨 뜻이냐 여기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아버지가 삼위일체이신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열어주실 수는 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터툴리안이 이 단어를 만든 건 종속론 반대해서 만들었는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한때는 없었다가 생겨나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겠어요? 창조된 피조물이죠.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천사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린 아리우스파가 있었어요. 그 아리우스파가 이 종속론을 워낙 또 강화를 했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훌륭한 신학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고 니케아 신경이 확정이 되면서 삼위일체를 교리로 받아들이게 된 거고요. 뒤에 컨스탄티노플 회의하고 381년에 칼케톤 공의회를 거쳐서 정통 교리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는, 여러분 삼위란 말 아세요?
아세요? 잘 모르시죠? 신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냥 사용하죠. 예, 3위는 한 하나님, 또 본체가 하나요 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본체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보통 잘 몰라요. 헬라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창조의 전체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이 계신데 세 분이 계시다, 그런 뜻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사용해서 설명을 하면 본질이 하나이시단 말이에요. 본질이 하나이신 하나님의 세 위격이라고 써있죠. 본질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가 우시어예요. 라틴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에센시아가 되죠. 이 에센시아에서 영어의 에센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세 위격할 때 위격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휘포라는 단어와 스타시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휘포라는 말은 잘 모르셔도 스타시스 하면 뭔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아요? 뒤에 라틴어로 번역된 스탄치아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히포스타시스의 라틴어 번역은 줍스탄치아예요. 위격이라는 원래 그 언어는 줍스탄치아라는 말이고, 영어에 이게 어떻게 왔냐면 줍스탄스로 온 거예요. substance로 온 거예요. 줍스탄치아가 라틴어에서 영어 substance가 된 거죠. 그리고 이 substance와 비슷하게 영어에 이 hypostasis 자리 내린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understand예요. 여러분 understand라는 말 아시죠? understand라는 말 아시잖아요. 위격이라는 말 hypostasis에서 사실은 understand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됐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그게 중요하죠. 일단 이 말은 하나님은 셋이고 동시에 한 분이시다 라는 말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삼위일체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가 왜 생겼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세요.